사람이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쓸모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능력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뭐든지 할 의욕도 있는데 속해져 있는 공동체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히면 참 공동체 생활을 하기가 어렵지요. 반대로 자기가 어떤 능력도 없는 것 같고 할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되어지면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직까지는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쓸모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억하심 바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장중에 붙잡으시며 하나님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냐 쓸모 있지 않은 사람이냐,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의 행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영향력이지요. 이런 쓸모 있는 삶. 지난주에 우리 학교 학장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모이는 분들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참 아직까지는 일하실 수 있는 분인데 아직 학교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우리 편에서, 사람 편에서는 참 그분이 꼭 필요한 분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먼저 데리고 가신 이유는 아마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어느 분이 글 속에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네가 태어날 때는 너 혼자 울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웃었는데 네가 죽는 날에, 네가 죽을 때에는 너는 하나님 앞에 가니까 기뻐하겠지. 너는 기뻐하겠지만, 너는 아무 말도 없겠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너를 위하여 애통해 할 줄 알고 너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는 여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우리 생명샘교회에 꼭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은 나는 내가 무슨 일을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은요 꼭 필요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쓸모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는 복이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삶의 보람이고 쓸모 있는 자리에서 쓸모 있는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서 소망이 없는 사회라고 말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 쓸모 있는 사람들,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일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되리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 사회를 보면서 요즘 사회가 왜 이래?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요즘 세상 왜 이래? 세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이 무너지는 사회라고 한탄합니다. 근데 그 상식이 무너지는 사회라고 하는 것도요, 보는 사람의 입장마다 달라요. 그래, 불평등의 사회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우리나라는 지금 불평등을 조장해 가는 것 같은 마음을 가져요. 언론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예전에 교통사고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블랙박스도 있고 뭐 CCTV도 있고 이러니까 목소리 커도 못 이겨요. 그런데 사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특히 우리나라 정치 구조를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진짜로. 권력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언론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동성애, 쾌어 축제 이런 것들을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인데요. 얼마 전에 쾌어 축제를 또 했잖아요. 물론 많이 이제 뭐 규모도 축소되고 어떤 정화 작업도 많이 됐다고는 그러는데, 그 소수의 인원들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 하는 일들이거든요. 불평등의 사회.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수의 사람보다 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펴져야 평등이에요. 근데 뭐 인권이라는 그거 아래서 뭐 소수의 사람들을 더 물론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보호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피해를 보게 만드는 사회.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목사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져요. 일반인들의 눈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목사의 눈에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 보여 가슴 아파요.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소망이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자꾸 쓰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에 편승해서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도 그런 흐름 속에 변질되어져 가면 안 되겠다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사회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요, 충동적인 사회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충동. 사람들이 자기 충동에 의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치권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분이 수해 복구 현장에 가가지고 비가 왔으면 더 좋겠다 한마디 때문에 그분 정치 인생 끝나잖아요. 충동적인 말.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는, 자기가 지금 뭐 하러 갔는데 거기서 그 얘기가 해야 할 자리예요? 아닌데도 그 충동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충동적인 사회는요,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충동적인 이런 행동들, 충동적인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만 남겨놓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사사기 말씀에 보면 사사기의 대주제를 뽑으면 신학자들은 그렇게 뽑아요.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주제라고 그래요. 왕이 없어요. 어떤 특별한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충동에 맞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첩을 얻어 살아요. 그것도 잘못됐는데 그 첩이 죽었어요. 그 죽은 첩을 시신을 12조각을 내어 12지파에게 보내요. 이게 율법적으로 가능한 일이고 합당한 일이에요? 아니라는 거지요. 아니에요. 단지파 사람들이요. 아니, 단지파 이전에 미가라는 사람이요. 자기 집안의 우상을 만들어놔요. 어머니가 좀 재산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 돈을 훔쳤어요. 어머니가 돈 잊어버렸다고 안타까워해요. 그랬더니 그거 다시 어머니 이거 찾았습니다 하고 다시 갖다 줘요. 그랬더니 엄마가 우상을 만들어요. 그 우상을 집안의 우상으로 세워놓고요, 떠돌아다니는 레위 사람 한 사람 자기 집에 오니까 그 사람 세워놓고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워놓아요. 하나님 율법에 맞는 일이에요. 자기 충동대로 살아요. 단지파 사람들이요,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땅을 정복하고 싶어요. 그 땅을 가다 보니까 이 미간의 집에 들렸는데 우상도 있고 제사장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빼앗아가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대적 다 하고, 근데 단지파 사람들이 군대로 무장하여 있으니까 갖지 못하고, 그것 가지고 가서 단지파는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래서 단지파는 훗날 우상 숭배의 지파가 되어져 버리고 아주 저주스러운 그런 지파가 되고 말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시대.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대가요, 이 성경에, 우리가 읽은 성경의 지금 배경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엘리 대제사장이 있던 시대.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에요. 홈니, 비느하스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인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주기도 전에 내가 원한다, 그것 가지고 그 고기를 자기가 취해가요. 이게 그 시대에 이루어지던 사건이에요. 제사장들이, 거룩해야 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을 취해요. 그럼에도 이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제지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말씀이, 세상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나타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 전쟁이 나고 법궤도 빼앗기고 홈니 비느하스도 죽고 제사장도 죽고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보고요. 그런 시대.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는 돌려보냈는데 그 법궤를요, 산속에 갔다가 그냥 두고 20여 년이 지났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20여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요, 그런 소망이 없는 무너져가는 사회 속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한 빗줄기 같은, 한 빛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지는데,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법궤를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잃어버린 시대,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 혼돈의 사회, 그 사회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영적 부흥이라 생각합니다. 평범하게 그저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맡은 일들을 한다고 일을 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영적 부흥,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가슴에 새롭게 솟아나기 시작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 사회는 살아날 수 있을 것이고요, 교회는 새롭게 부흥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새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적 부흥은, 그리고 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이제 눈으로 보여지게 드러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오늘 사무엘의 행적 속에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요, 영적 부흥은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진정한 영적 부흥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우상, 이방 신들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에 빠져 있어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 이삭 시대, 야곱 시대,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끌어내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만 갖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로부터 우상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살 때 그 라반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또 두 종들과 두 여종들 그들을 아내로 취하여서 12 아들을 낳지요. 그런데 어느 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아내들을 불러 자기 사실들을 다 말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할 때 우상을 챙겨갖고 와요. 우상. 그때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되지요. 도중에 하나님은 그 우상을 다 버려라. 창세기 35장 말씀, 우상을 다 버려라. 그들은 다 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안에 그 우상들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삶의 규율들을 만들 때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가나안의 우상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잔인하게 말한다고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다 죽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상 가나안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다 받아들일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가장 중요한 우상들이 바알, 아세라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의 그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지요. 여호수아 시대에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여호수아도 참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너희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면서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섬기라고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하고 여호수아도 죽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되어져 가면서 그들은요 가나안의 문화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나안의 우상들을 그대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켜 명맥만 유지해 오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려면 너희가 우상을 다 버려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의 더 큰 역사들을 우리의 삶들 속에도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도요 암암리에 내 삶을 정복하고 있는 우상들을 우리도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요 암암리에 나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내 삶 속에서는 우상 숭배 영향들, 왜? 우리는요 우상 숭배 민족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속에는 그 우상 숭배가 내 삶 속에 찾아 들어와 있다는 거지요. 더욱이 성경 말씀은요 탐심도 우상 숭배라. 탐심뿐이겠어요? 탐심만 우상이겠어요? 탐심과 관계되어진 많은 것들, 물질도, 내 욕심도, 욕망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겠지요. 이 우상을 철저하게 끊어버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들 속에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표적인 그런 교회 성도들이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도 우상 숭배의 도시입니다. 에베소 지역도 우상 숭배의 도시고요.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서에는 2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내가 안다. 바울이 그렇게 곧 표현을 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바울은 그것을 감사하게 여겨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우리의 삶들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우상들을 철저하게 끊어버려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을 버려야,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진정한 영적 부흥의 시대는 열려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같은 맥락인데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영적 부흥은 이루어집니다.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에 모은 이유는요, 힘을 모으기 위함도 아니고 백성의 수를 헤아리기 위함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그 모인 백성들을 향하여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떠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음을 그들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적 부흥의 현상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되지 못합니다. 영적 부흥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면은요, 보통 도덕적, 윤리적 회개들이 많아요. 회개하라고 하면 도덕적, 윤리적 이런 죄들을 회개해요. 그런데 진짜 회개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던 일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그 사사기 시대 같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도덕 윤리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요, 회개라는 말과 후회라는 말은 전혀 다르지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참 많은 일들을 후회거리들이 있으실 거예요. 후회. 어느 분이 가끔 그런 거 물어요. 너의 삶을 후회하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보고 교회 목사 된 거 후회해 본 적이 없느냐고 어느 분이 저에게 물으신 적이 있어요. 후회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 요걸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후회예요. 근데 회개는요, 그 후회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잘못했으면, 그것을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다시 그 자리로 가지 않아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회개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들을,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것들을 그들은 울며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야, 다시 우상 숭배의 자리로 가지 말아야 정상이에요. 물론 여기에 회개했던, 진짜 회개했던 백성들은 그렇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 또다시 그 길로 돌아가는 거지요. 또다시. 그럼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면 진짜 회개하는 표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으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갈기갈기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나오게 된 배경은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야곱의 12아들들이 양을 치러 갔다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을 죽이자. 그런데 르우벤이 장자였지요. 르우벤이 동생을 죽여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살릴 욕심에 살리려고 웅덩이에 일단 가두어 두어요. 그리고 르우벤이 어디에 갔다 온 사이에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지요. 팔아버리 요셉이 없어졌어요. 그 장면을 보고 르우벤이요, 옷을 찢어요. 옷을 찢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옷을 찢어. 이게 유래가 되어져 가지고요, 뭐 잘못했다, 이거 잘못한 것을 지적받고 잘못한 것을 인정할 땐 옷을 찢는 습관이 생겼대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요나서의 말씀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니느웨 왕이 요나의 말을 듣고, 전에 들은 말이겠지요, 말을 듣고 온 자기 옷을 찢어요. 신하들도 옷을 찢고, 그리고 온 백성으로 짐승까지 금식을 시켜가면서 회개하는 이런 역사를 성경에서 기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계획하셨지만 중단하세요. 유보시키는 거지요, 유보. 100년 후에 다시 니느웨는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장면을 보면서 멸망을 유예시키는 장면을 요나서에는 기록해 놓고 있고요. 또 성경 말씀 보면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해 율법을 해석할 사람을 찾아요.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찾게 되고 율법을 해석을 받아요. 그리고 요시야가 그 말씀들을 들을 때에 옷을 찢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이지요. 온 신하들도 요시야가 옷을 찢으니까 같이 옷을 찢어요. 그리고 종교개혁, 성경에 나타나는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어 성전을 정화시키고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이 대역사를 이루게 되어져요. 이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과거의 삶의 모습 속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것.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들 속엔 진정한 부흥, 영적 부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진짜 영적 부흥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일으켜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성경 앞에 부분에 4장 5장에서 이미 블레셋과 2차례의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법궤도 빼앗기고 제사장들도 죽음을 당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과의 전쟁하면 노이로제 걸려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또 공격해 오려고 그래요.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마음을 다짐을 하고 회개도 해요. 그런데 사탄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때 우리를 공격해 와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우리의 가장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이 공격해 오니까 긴장해요.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요. 지금 군대가 정비되어져 있지도 않아요. 전쟁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기로 다짐하고 회개하는 거지요. 그런데 블레셋은 그 틈을 노려 또 공격해 옵니다. 사탄이 이렇게 공격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어려움의 위기를 모면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8절 말씀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지요. 지금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지도자로 서 있으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라고 요청해라.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도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지요.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십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개입.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번 쓰지 않았어요. 칼 한 번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뇌성을 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끼리 죽였던 거겠지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큰 승리를 얻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이전에 잃어버렸던 땅들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다른 집, 다른 어떤 족속들이 공격해오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삶들 속에도 많은 기적을 요구해요. 하나님이 기적 베풀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기적은요,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기적이 일어날 만한 배경들이 갖추어져야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 배경이 뭐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에 결심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실 겁니다. 악한 영들을 다 물리쳐가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어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내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내 삶의 형편도 내가 아는 형편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내 심령의 영적 부흥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그만큼 채워져 있지를 못해요. 회개의 분량이 그만큼 채워져 있지를 못해요.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며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삶 속에 개입하셔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정말 무서운 두려운 존재들을 제거하고 평안의 시대를, 땅을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주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영적 부흥의 시대를, 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이 기적의 역사들을, 내가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손해보았던 것들을 하나님은 되찾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대적들을 완전하게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도, 내 마음 속에도,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평안함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부흥,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여 전적으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사셔서 내 삶 속에도 이런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